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혈통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분을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너희가 다 데려온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고 그 대신 이 전리품들은 너희가 가져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장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넷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명을 걸고 가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 그 누구도 그에게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자로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전승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이 아브라함은 꿰뚫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전쟁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는 그의 백성임을 그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그 마음속에 심어둘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 가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지금보다 더 큰 거부가 되어졌을 때, 지금도 거부지만 더 거부가 되어졌을 때에
네 소돔 왕이 가서 자랑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려놓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부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망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거는 용납 못한다는 거죠. 왜? 이 사건의 이 전쟁의 시작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전쟁의 마지막이 여호와로 끝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들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졌는데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영광을 소돔 왕이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넌 가져가라. 그 대신 나와 같이 함께 올라갔던 저 마므렛이라든가 아넬, 에스골 이런 자들은 수고로움을 했으니까 그들에게까지 믿음의 행위를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는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일절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이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모습들이 지금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을 때가 75세였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날 때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라에는 아기를 갖지를 못해요. 애당초부터 갖지 못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갖지 못합니다. 자기는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불안하잖아요. 야,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아니 언제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아기를 낳아서 내가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기는 낳을 기미는 안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의 관습에 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관습에는요, 자식이 없으면 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 낳고 길러온 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고 자기의 재산을 그 양자에게 상속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아침 저녁으로 와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양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문안 인사 드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그때 당시 있었죠.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차선책으로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찝찝하시고 마음은 불안감이 있고 약간 근심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적절하게 좀 나타나시는 거죠.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이 막 되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은 진짜 믿음 없이 그냥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생각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거는 뭐 수긍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 아닙니까? 근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뭐예요? 노여움이라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성질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죠.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던 믿음의 조상을 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퇴하면서 우리를 보면 때로는 퇴보가 되어지고 또는 퇴보가 되어진 줄 알았더니만 어느새 또 한 걸음이 나가 있고 또 얼마큼 나간 줄 알았더니만 또 뒤를 물러져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인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냥 내어버려둘 때도 있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자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망각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때로는 환상이라든가 때로는 어떠한 꿈속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 계시죠. 그 이유는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도 환상을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20년이 넘었나 봐요.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환상 봤니? 했더니만 천군 천사들이 병거에 타가지고서는 자기 앞을 쫙 지나간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사업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글쎄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걸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걸 이미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성경을 좀 깨닫고 있었을 때니까 글쎄 그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확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조그만 사업이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업이 다 말아먹었대요. 그가 그때 그 환상을 안 봤으면 사업을 안 했을 텐데. 아니 우리 제가 전제 살 때도 앞에 그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적당하고 잘 좋아요. 그런데 또 교회당을 크게 져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미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시작해서 막 밀어붙이더니만 결국은 부도났어요. 그나마도 지키지 못하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잘못 곡해가 되어지면 자기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그리고 올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 곡해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겠냐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환상 없습니다. 지금 보여주면은 혹시 귀신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 보여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환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직접 계시를 받으면 되지. 뭐하러 특별 계시를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 말씀을 읽고
도를 전하고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냐 말이죠. 직접 환상을 막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환상을 본다 할더라도요.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 숱하게 받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때는 계시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계시니까 환상, 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때의 상황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그래요. 방패가 뭔지 아시죠? 보호막이에요. 모든 화살이 날라오면 방패로 막고 칼을 내리치면 방패로 막는 것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방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니 요즘 우리나라의 보호했다고 해서는 동맹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지만은 사실 미국이 우리의 무슨 보호막이 되어집니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런 인지상정이에요.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못마땅해 보이지만 미국 국민들로서는 자기네 자국을 보호하니까 얼마나 애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막이라도 입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가스로운 일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보호막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예? 어떤 보호막입니까? 주변에 보호막이 많이 있습니까? 장롱 속에 통장을 보니까 좀 두둑하십니까? 보호막처럼 보이십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요즘 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지금 국채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서는 이름 까먹었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퇴직금까지 다 하고 그것이 자기의 말년에 노후에 보호막이 되어질 줄 알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1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투자했더니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나고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 청와대 청와원까지는 들어갑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우리의 보호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요. 그것처럼 큰 보호막이 어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줘서 너의 큰 능력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은 불변한 겁니다. 내가 한번 보호해 줄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보호막은 가변적입니다. 순간순간 변해버립니다. 자기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보호막은 가변적이 아닙니다. 불변해요. 한번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너는 내 거야 해버리면 그 보호막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짧은 세상 겨우 100년 어간도 살지 못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유명한 광고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10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뭐래요?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그 광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항차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100년어간도 살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천년천 같은 근심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오늘부터 마음에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맘 푹 놔줘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죠. 이 약만 드시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맘 푹 놔줘. 그 약이에요, 그게. 그 약 오늘 드시고 가셔가지고서는 일주일 동안 마음 푹 놓고 살다 오십시오. 모든 건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놓치십니까? 가다가 아이고 너 미안하다 내가 놓쳤다.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돼요. 다윗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패를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위시오. 아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 그 노래 불렀죠? 불렀나요? 그거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예? 방패시오. 산성이요. 요새시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강조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분이시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과 그 땅, 이 모든 것들을 내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풍성히 주는 네 상급이야.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겨우 엘리에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바로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10년 전에 나와 내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난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약속만 했는데 씨를 안 주셔요.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풍속이고 관습이니 저도 그 관습을 따라서 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네 몸에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 상속을 넘겨줄 그 후계자만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고 그리고 하늘을 봐라 무별처럼 그때 하늘은 이제 나중에 나오고 티끌이죠. 땅의 티끌처럼 내가 네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 약속은요 네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통이 쭉 있어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아담, 셋, 그리고 에녹, 노아, 누구예요?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또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계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몸에서 나야 이 계통이 이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그에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겨우 요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아주 자기 그 관계에 있는 자기 시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계획
직계 혈통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다시 계획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딱 들었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여호와를 믿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믿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는 그가 가서 제단만 쌓습니다. 제단을 딱 쌓았었는데 지금 해주신 이 언약, 그 5절이죠. 그것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가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 한번 세나. 별 셀 수가 있습니까? 천체가 가득 별인데 셀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내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번에는 철떡같이 믿습니다. 철떡같이 믿어요. 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계속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이 자손이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해줄 거야. 그 약속을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 이미 언약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믿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아하, 메시아가 올 것이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야. 이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봤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시대인데요. 근데 그걸 보고서 메시아가 올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 기뻐해요. 보고. 아니 메시아를 언제 봤다고 보고 기뻐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하셨던 이 말씀 무별처럼 네 몸을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야. 이 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이 나를 통하여 오실 것이구나. 이걸 보고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근데 직접 봤어요 진짜. 누굴 통해서? 환상으로 봤습니까? 누굴 통해서 봤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날 수 없는 그 이삭을 낳고 그걸 보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가 이삭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이삭이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로마서 때 이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니까 그 언약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었었단 말입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그 수많은 민족들,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반응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였었습니다. 우리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지 우리의 행위라든가 혈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보고 우리는 믿게 되어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우월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물론 보지 않고 믿었지만 메시아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고 믿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보증입니다. 보증. 그 믿음이 보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는 못했지만 확신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전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것,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믿어요. 왜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군이라는 겁니다. 본 걸 믿는 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영원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먼저 알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이 전해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거야. 그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7장 9절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9절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뭐예요? 무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딱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믿음 없으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서 그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 안에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멘 그래야지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다 또 오늘 갔을 때 열심히 내가 진짜 있나 사진처럼 보지 말고 그 안에 그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대로 될지다 안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야기예요 바로.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 셀 수 없는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그 어린 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잠이 안 옵니다 진짜. 그거 생각하면. 네? 지금 우리가 신세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이놈의 신세, 저 왼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신세 한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천국에서 그 무리 안에 내가 끼어들어서 이 나그네의 길 같은 이 수고로움 잠시 우리는 걸쳐가고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간다. 하루가 지나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행복함이 와야 하니까 그날이 가까우니까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를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데 어찌 우리가 세월 지나가는 것을 한탄하냐 말이죠. 고장난 벽시계를 왜 좋아하냐 말이죠. 벽시계 가야 우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찬송어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예, 모르시죠.
알면서도 모른 체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밝힌 것은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밝혀준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할 거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이야기는 네 후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주실 것인데 바로 이곳에서 누가 태어나요? 네?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태어날 거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 목적은 바로 그거야. 단순하게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 이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메시아에게 초점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너의 자손을 네 몸을 통해서 날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네 메시아는 바로 내가 준 이 땅에서 태어날 거야. 다른 땅에서 태어나는 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뒤에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자만이 메시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런 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농락했고 많은 영혼들은 그 안에 끌려갔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이르되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소유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예요?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짐승 가져와라.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 짐승들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드릴 제물에 대한 핵심적인 제물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딱. 그래도 또 동일하게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가져와라. 준비해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짐승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때 당시 왜 짐승을 쪼개냐면요. 짐승을 쪼개고 이제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로 서약을 했을 때에 그 짐승을 쪼개서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안에 가운데 지나가면 이 짐승이 쪼갠 것처럼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거야.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기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을 스스로가 그 약속의 그 서약식으로 서로가 약속을 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으로서야 우리야 지금 무슨 약속하고 그러면은 언약을 맺고 하면은 다 도장이잖아요. 우리는 도장으로 이제는 팍팍 찍고 인감 도장 그것도 인감 도장을 찍어야만이 그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도장이 아니라 이런 짐승을 쪼개서 그 가운데 지나가서 그런 말미암아 그 효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요. 나중에 율법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율법에 가면은 예레미야 34장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이제 시드기야 왕 때예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들이 내 율법을 나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조연식을 맺었냐면
예레미야 34장 18절 보면 그래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러죠.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죠. 그 짐승을 쪼개서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근데 안 지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알았다. 그러면 그 서야기에 걸맞게 내가 너희들을 멸망을 시킬 거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586년 바벨론 유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새는 안 쪼개요. 새는 안 쪼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 새가 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 보신단 말이야, 그걸. 근데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사뿐히 내려오듯이 성령께서 지금 싹 이렇게 내려와는 것을 표현하고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비둘기처럼 비둘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었다. 성령이 어떻게 나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잘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가 작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면요. 레위기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져와라 짐승 하면서 그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모가지만 비틉니다. 그리고 모가지를 잘라서 번제로 드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새끼니까 작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렸을 뿐이고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분분한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당할 것들, 왜 솔개가 막 쪼으니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또는 아브라함이 쫓아냈으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난에서도 견뎌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도 설득력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예물이기 때문에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면서 했었다라고 보면 그냥 무난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을 쪼개고 조인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냥 깊은 잠 속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반드시 알라 그런 거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뭔데요? 했더니만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 될 것이다. 이방에서 네 자손이 계기 될 것인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야.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보다는 약속이죠. 이건 약속.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징벌해가지고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결국은 이 땅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데 4대 만에 돌아온답니다.
근데 정말 4대 만에 돌아오잖아요. 레위 때 들어가잖아요. 레위 시대 때. 레위 아들 고핫, 그리고 그 아들 아므람, 그리고 그 아들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는 형제예요.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4대죠? 모세 때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12명, 그 친족들 해가지고서는 70명이 들어가죠.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이 넘는, 60만이 되는 그러한 인구가 번성되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자,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으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아기 낳고 이삭 낳고 야곱 낳고 12형제 낳고 점점 번성해서 이 땅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이 땅을 갖다가 점령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일을 갖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태어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 조선들도 다 여기에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지, 아니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아닌 게 있는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를 지내가시는 목적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이 가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것도 그들이 그 종살이 가운데서 억압하는 가운데, 생육이 중단하지 못하도록 애굽이 억압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생육 번성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고, 두 번째는 이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선포를 해가고 계십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그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나 보다,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운이 좋아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는 역사적인 해석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먼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되어진 것,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구나.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심이 분명하나이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스스로 그 서약을 해 가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이름, 내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 그 이름이 내가 먹칠당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고 서원식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횃불을 확, 하나님이 내려와서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쫙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 선포입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조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조인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게.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동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서약식을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아직 차지 않았다 이거였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죠. 이방인들도 심판하기 전까지는 참으십니다.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그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로서 참고 계시듯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아직 도수가 있어요, 지금. 가득 400년이 될 때 아마 가득 찰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내가 드디어 너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 사이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 성취의 확실성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이래서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이죠.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언약?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복이 되어질 것이고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언약에 대해서 처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장 14절과 17절을 통해서 롯과 결별하고 나서 가나안 땅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야.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5장 5절 7절에서 무별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믿음을 의로 여겨서 모든 자손이 복을 얻을 발판을 구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13절 16절 조금 아까 읽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 큰 재물을 가지고 해방할 것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회귀할 것 이런 모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짐승 사이로 지금 15장 17절에서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했던 모든 언약이 이제는 공적이고 합법적으로 조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나가신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는 말로만 언약했지만 횃불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앞으로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거야. 그러니 앞으로의 역사는 불을 뻔한 거죠. 뭐 이렇게 진행되어질 것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횃불 사이로 조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질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17절까지를 통해 18절까지 통해서 17절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시는 그러한 약속이었다. 우리 주님이 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짐승 쪼개듯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조인식으로 보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백성이 이제 되어졌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언약 관계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확약, 이 조인식이 있기 전에 만났던 그 두려운 마음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한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